일 잘하라고, 또 회사 잘하라고,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한 것은요,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생활이나 관계나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족 중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죠.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묶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이 묶여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야, 그 땅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대부분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어때요? 그 묶여 있는 가족이라든가 복음에 구원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냐, 안 되지요. 환경과 땅과 하면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풀어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지. 근데 우리는 내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리가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묶여서 생활해서 10년이나 20년이나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돼요.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오늘 그러죠. 정료주일날. 자,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 내 결박이 안 풀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가족들이 결박돼서 말씀을 못 들은다 그런데 사실 내 문제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내가 살면 결박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확진돼서 나도 고생했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통해서 어때요? 내가 보여. 어떤 체질이단 거, 어떤 모습이단 거 보여. 쫙 보인 것처럼.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로 이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인테리어도 하는데요. 저도 보였어요. 뭐가 보인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청지기. 교회 청지기가 보였어요. 청지기는요,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뿐이에요. 예하고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나는 청지기로 교회에 있는가? 청지기로 교회 일을 바라보고 있는가? 청지기로 교회 이전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훨씬 잘할 겁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예, 겁나게 기다리는데 아까 말한 사람이 왔네요. 할렐루야. 주님은 들으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정료주일이죠. 1절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1절. 자,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각자 해석하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다. 그게 우리예요. 딱 우리 교회예요. 맞은편 마을이 어디요? 광장동 교회예요. 여기가 벳바게예요.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요. 우리가 가서 그 묶인 거 풀어서 쓰실 겁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제자 중 2인데 누가 제자인지 누가 그 가정인지 누가 그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주님이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는 주님이 보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보낸 거 아니에요. 2 사람 택해서 보냈어요. 우리 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또 누구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보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벳바게에
배단이 맞은편 마을이 이전한 광장동 교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자, 백박의 배단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디요? 여러 가지 직장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매여 있었다. 그 풀어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자, 쓰지 않는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서 주님이 쓰십니다. 풀어서 내가 풀으면 주님이 결박 푸십니다. 난 순종하면 결박 풀어줘요. 종료주일에 이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저는 한번 묵상했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누구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보냈다고 봐요. 저 생각. 청지기로 사는 모습이 풍겨야 돼요. 사순절에 우리보다 성전을 이제 옮기면서 사순절 기간에 딱 옮기거든요. 옮기고 부활주일날 거의 첫 예배 드려요. 사순절에 우리에게 뭘 해라고 할까 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내려놓으라고 하시구나. 더 기도해라고 하시구나. 자, 이런 모습으로 많이 했어요. 이젠 교회 일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자, 일을 하면서 일 하지요. 그러다가 주님 놓칠까봐 좀 염려가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어때요? 청직이라는 모습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 버릴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40일 동안에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작은 일, 큰 일도 주님 앞에 내가 바늘로 몸을 찌르면 아예 한 것처럼요. 다 건드려서 나를 딱 눈뜨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마음 바꾸게 해요. 그 일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다 깨닫게 해요. 그때 그 순간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싹 풀어줘요. 내가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살아났구나 살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양심으로도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말씀 앞에서 내가 그때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바늘로 찌르면 아야한 것처럼 다 느껴져요. 이게 묵상을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마음에 다가오고 생각이 다가오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건너 마을로 보내죠. 근데 그 마을은 이름도 없어요. 맞은편 마을이야 그랬지 어디나. 그래서 저는 딱 따왔어요. 광장동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붙여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그런데 늘 예수님께서 늘 아는 사람, 일상적으로 했던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죠. 익숙한 거 했던 것으로 하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을 해요. 보통 일을 하면 아는 사람 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을에.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잘 아는 누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어요. 늘 거기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평소에 늘 거기서 잤어요. 그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근데 잘 아는 가정에 가서 이 일을 하지 않고 전혀 가보지 않는 맞은편 마을, 이름도 없는 청소한 마을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의 일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식, 했던 방법, 했던 뭐 논리, 했던 늘 이상적으로 편한 거, 이런 속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건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 방법에 내가 따라가면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자, 날마다 늘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말씀,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성장이답니다, 신앙생활. 그게 성장이에요. 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의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입성하신 훌륭한 백마라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훈련된 힘 있는 말이라든가 그런 말을 택하지 않고 한 번도 타보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는 왕으로 입성하는데 자, 당당하게 환영받으며 나팔 불며 가야 하실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고는 달라요. 한 번도 타보지도 않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매여 있는 거 풀어오라고 하셨다는 것. 우리는 교회 일할 때 늘 했던 사람들, 또 굉장한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들, 물론 좋지요. 근데 주님은 꼭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 어느 날 그 사람 건드려서 일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실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요? 억지로 짜 맞춰서 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따 적용합니다만은 교회 이야기는 있는데 내 이야기는, 난 하나님 이야기는 없을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업적은 있지만 예수님의 흔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업적은 있는데요, 예수 흔적이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내 이야기는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가슴 뜨거운 얘기가 없을 수 있어요. 정료주일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 은혜를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죠. 여기는 관점을 바꾸는 거랍니다.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전혀 나에게 이해가 안 돼. 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익숙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것.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상식을 벗어나 늘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내 안에 흡족하지 않아. 여기 보면 조롱거리처럼 보여. 야, 백마 타고 가지, 군마 타고 가지, 무슨, 여기 5절에 보면 나와요. 나의 새끼 가지고 뭘 타냐? 뭐 하려고? 피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 방법으로도 특별하게 한다는 거. 나는 특별하게 안 보이는데 주님은 특별하게 그것을 하셨다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아멘하고 가야만이 그 아멘한 사람만 내 안에 흔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평소에 늘 한 번 했던 방식, 지식, 그런 경험, 그런 논리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잘 되겠지 생각해서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주님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시켰지라고 주님한테만 묵상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일하는데 참여하는데 도움이 돼요. 묵상하지 아니하면 거의 다 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이라든가 교회 일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예수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의 만나는 흔적을, 예수 닮은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20년, 30년, 10년 했지만 그 이상의 우리가 사는 것도 50년, 60년을 살았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 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살려고 경건 훈련도 꼭 필요하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하는 습관들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익숙한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우리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쓰신다 이런 단어가 눈에 쑥 들어왔어요. 주님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보다 제자리에서 잘 매여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도 묵상이 됐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요 다 가버려. 다 자기 능력 찾아서 해버려. 그런데 볼품 먹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 근데 이 매여 있는 것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매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주님이 썼을 때까지 매여 있으십시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매여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 일하다 보면요, 교회에 섬기다 보면 자녀들을 크면서 우리 애들 때문에 큰 교회에 가야 되겠어요? 이래서 가야 되겠어요? 한 사람들 목회하면서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매 있는 나귀 새끼 묵상하다가 그렇게도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쭉 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니까 매여 있었어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묻는 자가 없어요. 그냥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한 거죠.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묵상을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 끌고 오라. 주인이 허락도 없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가라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나귀는요, 그 가정의 재산입니다. 근데 얼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 안에서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귀 주인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 구약 성경에. 그 사람이 나귀 주인이었어요. 나귀 주인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묵상입니다. 나귀 주인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나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미 마음으로 구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보였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 나귀 주인이 새끼를, 뭐 여러 번 새끼를 낳았겠죠. 근데 그 때가 됐을 때 이 새끼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주님 말씀만 하면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저희 마음에 보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이 모아놓으면 한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있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목입니다. 이건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까. 나귀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메어놨던 주인의 마음은 참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목회를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목회자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잘 훈련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을 보면 지켜보면 기쁘죠.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며 부모들은 흐뭇해한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일터도 되고 사업장도 되고 내게 있는 달란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아파서 못 쓴다?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준비가 안 돼서 못 쓴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없어, 가난해, 못 배워서 시간 없어 그런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다. 주님 앞에 주님이 딱 그렇게 뭐요 여기 있어라라고 하면 매여서 있는 것처럼 있으면 귀한 것이 된 것 같아요. 내가 풀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잘 되고 잘 나간 것처럼 보여도 주님 방법에서는요 탈락인 것 같아요.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려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이르시되 했죠. 즉시 행하였다 그렇죠. 즉시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아멘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봐. 어떤 말이든지 하면은 어때요?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됩니다 하고 간 거예요. 행동이 보니까 행동을 보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합시다 이 말일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그들의 표현이 보면 됩니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 합시다 하는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말씀하시면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봉사하고 살려고 헌금하고 살려고 아멘하고 살려고 내가 순종합니다. 이거가 똑같다는 것. 마태복음 21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였다 그래요. 예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요. 바로 나귀 주인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쓰시는 때라고 깨닫고 두 말 없이 즉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말 없이 한 거.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느냐? 준비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묵상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요, 또 우리가 말씀 듣고 이거 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외국에 나간 친구가 다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뭐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하려고 하니까는 억지로 막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몇 개월 전부터 해라 그럴 때 안 하고, 얘 코앞에 닥치니까 해가지고 사람들 다 힘들게 하냐?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본인이 준비해서 못 간 거예요. 준비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귀 새끼 구별하여 준비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우리도요, 준비된 가정이, 준비된 회사가, 준비된 사람이 또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자, 크게 하면. 지금 40대가 60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 아니요. 수연이 어디서? 수연이 업고 다니는데 지금 대학생이 돼서. 금방 가버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매여 있으면 때가 될 때 주님은 귀하게 쓰신 것도 본문에서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지요. 잘 나간 것처럼 해도 아니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번 했습니다. 광장동은 우리 교회의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이제 잘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일하는 때가 됐습니다. 난 그 믿음이 왔어요. 옮기면서 절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고 다 기다렸어요. 지금도 일을 하면서요. 내가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일하는 집사님이 말한 대로 내가 딱 하나 한 것이죠. 강단 유의하게 고치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 나보듬도 그 집사님이 그 교회를 인테리어 하는데 나보다 마음이 훨씬 좋게 하려고 아름답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내가 거기를 왜 끼어들어갑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좋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좋아야지. 나도 그분의 입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보다도 훨씬 그 교회에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이 훨씬 강하다는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강단 하나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싹 맡겼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나 우리의 청직이어야 돼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면 아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안 한다. 내 마음에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자, 준비된 사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마음도 손도 모든 것들도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 여기 보면 구별하여 준비된 나귀 주인도 봤지만 구별하여 준비된 사람이지요. 준비된 사람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준비시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자, 십자가 질 때 뻐기면서 지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일으켰고 행했고 능력을 해왔고 보십시오. 뻐기면서 하지 않았어요. 겸손의 왕으로 했던 거.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도 예수님이 쓰실 때 겸손한 사람을 눈에 보여서 쓰고 눈에 보여서 쓰고 눈에 보여서 쓰고 겸손한 사람들이서 그 사람 된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자 겸손이었어요.
주님의 눈에도 겸손한 사람이 보인다는 거. 청지기가 보인다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교회 일을 할 것이고 준비된 사역을 할 거라고 나는 봐요. 내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가 결박이 풀어지는 것은요. 아멘이요. 아멘.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이 아멘하면 그 가정에 그 생활에 풀어요. 문제는 나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무런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준비해서 십자가 지은 거예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한 거 아니요. 독생자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지킨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하고 옥합 같은 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정료주일날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나귀 새끼 보세요. 주인, 제자들 다 준비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못 가지고 있습니까? 나귀를 내어주는 준비, 옥합을 깨뜨리는 준비 등등 하겠죠. 준비. 그냥 광장동으로 갑시다 하면 따라갑니까? 전번에 설교를 때 내라 그랬어요? 상신구 때 내라고 했어요. 혹시 아직 안 뗀 사람 있으면 오늘 떼십시오. 장승구 떼고 광장동으로 갑시다. 은혜를 받아도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자기를 낮춰야 돼. 다 준비돼서 은혜도 받았어. 그런데 오늘 내가 겸손하지 않고 빳빳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영성입니다. 어제는 되는데요. 오늘은 안 돼요. 오늘. 겸손한 사람.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아침에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지요.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많이 키워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요? 예수님에게 다 그리 붙어버려요. 세례 요한을 따라온 사람은 이제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고 자기에게는 적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 따라가 버립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겠다. 그분이 드러나고 나는 낮아질수록 좋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높이고 사역이 높아지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낮아져야 돼요. 이게 겸손이고 준비된 사람이에요. 나귀 주인처럼 준비된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를 들려야 돼요. 자, 무엇을 합시다 하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로 나는 들려야 돼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죠. 그럼 내 마음에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소리로 내 마음에는 들려야 돼요. 오늘 묵상은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요. 자, 무엇을 합시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만 내가 따라가요. 내 기회가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로 들어와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 그래서 매에 있는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러지요.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5절에
그 나귀 새끼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할 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허락하신 거예요. 말한 대로 됩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이 말도 저에게는 또 다르게 확 들어왔어요. 어제 늦게까지 거기서 7시 넘어서 그렇게 여기 왔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밥 먹고 이제 늦게까지 묵상을 더 하고 싶어서 9시 반까지 있다가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피곤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설교가 돼요.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몇 구절이 된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서 또 묵상하고 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고 이 단어를 위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 단어를 위해 생각나게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야 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져. 그게 신앙생활이요. 오늘 7절에 또 단어가 우리에게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나귀 새끼, 자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다. 자, 여러분 여기 겉옷이죠? 겉옷. 주님을 위해 겉옷을 벗어야 된다. 요즘 겉옷이 뭐입니까? 겉옷은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익숙한 것을 입고 다니는 것이 겉옷. 내가 자랑하고 볼품 좋은 것, 폼 잡고 하는 것이 익숙한 이런 겉옷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늘 익숙한 거 신앙생활하는 생활에 뭐 율법이 있죠. 내 틀이죠. 내 습관이 있죠. 이런 것이 겉옷처럼 보여요. 이것을 뭐한다? 벗어요.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두면 주님이 그리 지나가신다는 것. 이 모습이에요. 주님이 겉옷을 벗고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겉옷을 깔아놨더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내 겉옷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아까 업적이 아니라 뭐요? 흔적. 내 삶 속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벗어야 할 겉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생활에서 벗어야 할 겉옷은 뭐입니까? 주님 앞에 해달라고는 하는데요. 내 겉옷이 벗지를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한 것은 겉옷을 벗고 주님이 다시는 말 위에도 얹어놓지만 깔기도 해야 돼. 주님이 내가 겉옷을 가지고 그죠? 헌신하는 그 자리거든요. 자, 거리 지나가면 나에게는 내 것 내려놨죠? 그러면 주님이 지나가시죠?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겉옷을 벗으라는 거. 그래서 내 율법을 내린다라는 거.
그래서 내 방식을 내려놔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지요. 많이 섬겨요. 그런데 내 겉옷을 벗고 내 겉옷을 벗어 지나가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할까요? 교회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해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알아줘. 아니요. 나는 없고 섬긴 이야기만 해. 그 장로님처럼, 그 집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 내 겉옷을 벗고 내 겉옷을 깔아놓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 됩니다.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일만 했다, 교회 일을 정말로 많이 했다, 이 업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나서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그것을 쓰셨다는 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많이 있어서 광정동에 가면 예수의 흔적이 더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꼭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으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낮아지면 주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이 뭘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제일로 힘든 것이 뭘까요? 자기 겉옷 벗는 거예요. 제일로 힘든 것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털어버린 거예요. 업적을 남기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 흔적, 예수의 이야기를 남기십시오. 어제 저는 에어컨 오는 사람에게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오신 분들은 보고 갔지만 자 6시 40분에 일 끝났어요. 그들이 이제 추가 요금도 다 드렸어요. 그분이 간주를 나중에 나에게 올라온 거예요. 음료수를 사고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일 빨리 끝내줘야 하는데 못 끝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힘드셨죠 하면서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그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말씀을 다 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왔을 때부터 그 말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에 늘 올 때마다 정말 음료수도 그 간식도 사다 줬으면 좋은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올 때마다 좀 사고 가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예부에서 온 사람들은 사다 가져서 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실제로 살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왔고 그냥 보고만 같이 음료수 하나 물 하나 사다 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하는지. 어제 내가 그 일하신 분이 다 일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하고 간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미안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들었거든. 저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이 이제 결론만 내립니다. 소리 질러 그러죠.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화려하게 입성하실 수도 있고 힘이 있게 사람들에게 군림하면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타가지 않고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섬기러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섬김.
나를 희생하면서 섬김이 예수님의 메시지더라고요. 세상 권력자들처럼 힘과 권력을 떨치면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 종료줄이에요. 저는 섬김을 묵상했어요. 그래,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섬겨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자세였어요. 자세. 섬기는 자세. 이 사람이 행동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자세를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자세. 예수님은 일을 해서 많은 섬김을 보여줬다가 아니에요. 자세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태도. 이것을 말한 거예요. 태도가 일하더라고요. 자세가 일하더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 믿는 거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섬기는 거 하나만 제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항상 나를 낮추는 자세, 쓰임받는 거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인데 어떤 상황인데 내가 절대 드러나지 않는 거. 주님만 드러나는 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들이 호산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근데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생각은요. 그들 생각은요. 노마의 속국이었죠. 배고프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고 좀 먹을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하고는 그들의 생각은 거리가 멀어요. 예치고 호산나고 예치는 소리가 노마에서 해방시키고 배고픔에서 굶주리면서 좀 이거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호산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가시는 길은요, 군중들이 기대하는 길과 정반대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받아도 항변하지 않았고요.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맞서 싸우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한 줄 아세요? 그들이 실망했어요. 그들이 기대에 엉뚱하게 뭐 해결할 줄 아는데 고난받고 죽고 모욕당하고 한 것을 보고는 그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돌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죽이라고. 그게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일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지방에도 일할 때 보면 이렇게 가끔 잘 하다가도요, 돌변하는 모습을 지방에서도 보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참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빼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되면 불평할 수 있다. 언제든지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교회 생각과 내가는 달라요. 이럴 때 갈등이 있다고 돌변하면 안 돼요. 예수를 따른 많은 우리들이 기적을 보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 져야 할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어때요?
예면할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게는 주가 쓰시겠다. 이 소리로 나에게 들어와야만 그 내가 하겠습니다. 합시다. 이것이 들려. 주가 쓰시겠다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려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하게 교회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왜 사순절에 우리 교회 이전하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마음이 준비된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돼야만 돼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종료주일이에요. 마지막 설교 이곳에서 광장동으로 가서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청지기로 준비하시고 그 기쁘게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라든가 구원의 역사가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말씀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당당하니 뻐기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에 준비된 사람들도 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눈에는 겸손한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낮아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내가 서면 가족권도 일어나고 어떤 것들도 주님이 푸시고 고치고 치유하고 채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왔는데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장신구 떼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용하니 내려놓으십시오.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속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사할 때도 은혜로 시키는 것만 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거룩한 주일에 사순절에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예비된 준비하신 광장동으로 갑니다. 우리가 장신구 떼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니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임직받아야 할 임직자들, 또 우리 집사님 권찰들, 또 청년들, 또 대학생, 또
또 초등학생, 유치원생들까지,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까지 오늘 이 말씀이 가슴에 흠뻑 젖어져 회복과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가 쓰시겠다는 소리를 늘 듣고 겸손하게 아멘하며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 가정과 또 예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